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이 3일 예배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자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사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생명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 시간이 오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17번째 강의로 에베소서 1장과 2장에 대하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을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은 인사말로 말을 맺고 그 다음에 1장 3절로 14절에는 이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자는 내용으로 이어서 두 가지의 내용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자라는 내용은 우리가 무엇인지 말씀을 읽고 살펴가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심이라. 아멘. 지금 본문의 말씀 중에 9절에 그 뜻의 비밀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신비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밀을 깨달은 자들, 즉 에베소 교회의 신실한 자들이 나중에 기업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며 이 비밀을 깨달은 자들에게 하나님께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의 신비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유대인이 먼저 복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 다음에 둘째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입니다. 해외 교포들이죠. 본토 유대인들을 통해 복음을 이제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디아스포라들을 통해서 이방인이 복음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AD 70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그 다음에 흩어진 사람들이죠. 네 번째는 유대인의 영의 눈이 감겨진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적으로 넘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유럽을 통해서 아프리카, 남미, 북미, 오스트레일리아,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복음이 흘러갑니다. 여섯 번째는 선택된 이방인의 숫자가 거의 차면 유대인의 일부가 영의 눈을 뜨기 시작하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유대인 크리스찬들 지금 현재 약 10만 명 정도 되는데 언젠가는 이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에 이르는 14만 4천 명이 차게 되겠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공중 혼인잔치가 벌어질 것이고요. 또 여덟 번째로는 선택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온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이방인들이 도와서 복음화를 하고 유대인의 구원은 유대인들이 담당해서 전체적으로 복음화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인데 바울의 에베소 교회의 신실한 자들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여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또 영광의 아버지.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자 하나님과 격은 다 동격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볼 텐데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했습니다. 여기 안다. 그 안다는 것은 보듯이 우리가 눈으로 보듯이 안다는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것도 보면 여기 부르심의 소망은 하늘나라의 소망입니다. 또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어떠한지 알게 해달라는 것이고요. 하늘의 상급은 분명히 있음을 눈에 즉 비디오를 우리가 보듯이 알고 보아서 그 비전을 갖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비디오를 보듯이 그걸 알고 보아서 그 비전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역사하심을 그 파워가 즉 힘이 어떠한지를 알고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영적 힘, 영적 파워를 갖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 그 능력이 어떠한지 그랬는데 생명을 주시고 부활 후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 그 힘처럼 그 파워처럼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주님의 그 능력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 힘이 있어야 그 힘의 강력으로 우리도 모든 것을 이기고 능히 승리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천사 계급을 말하고 있는데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과 같이 에베소서 교인들의 그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텐데요.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내용을 두 가지의 내용으로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의 과거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1절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 풍속을 쫓고 라고 말했는데 2절에 에베소 교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름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가르침을 따랐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3절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의 현재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에베소서 2장 4절로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10절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괄호 열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괄호 닫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제 에베소 교인들의 현재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이제 첫째는 뭐를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그 다음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이거는 무료입니다. 믿음으로 받아야만 되는 그런 일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대로 받고 안 받고 그게 아닙니다. 또 이 믿음이라는 건 첫째 인위적으로 이렇게 또 머리로 믿는 믿음,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하자면 하트 깊숙이 해서 우러나오는 믿음, 즉 우리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렇게 해서 구속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인위적으로 나 믿어, 그냥 머리로 생각하고 믿어,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것은 지식 또는 선한 행동, 율법 등 이런 것들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입니다. 그러나 유대인과 이방인의 기능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먼저 소수의 유대인이 받아들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드라마 캐릭터로서 연습을 하면서 예수님 초림 때에는 12제자, 또 그 다음은 120문도 등 소수가 받고, 그 후 바벨론 포로 시절부터 외국에 나가 있던 교포들을, 디아스포라들이죠. 교포들을 유월절을 지내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1년에 한 번씩 오게 하셔서 이들을 통하여 이방으로 복음이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제 너희는 에베소 교인들을 말하고 있죠. 성도들을 말하고 있고요. 할례당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11절에 할례당은 유대인이고 그 할례를 받은 자들이 무할례라고 말했던 그 무할례당은 이방인을 일컫고 있습니다. 12절에는 약속의 언약들이 나옵니다. 이 약속의 언약들은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야기하였던 상단복입니다. 상단복이고 14절에는 그는이라고 나오는 그 말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또 우리는이라고 나오는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합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화평이 나옵니다. 화평은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17절에는 먼 데 있는 자가 나오는데 먼 데 있는 자는 이방인이고 가까이 있는 자는 유대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첫째는 인사였고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들아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뜻의 그 내용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의 기도들이었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볼 수 있도록 또 하늘나라의 기업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의 전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힘의 능력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런 내용들이고 네 번째는 에베소 교인들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알게 우리가 하였다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기능이 다르지만 그러나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인과 예수님의 성전을 함께 지어가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베소 1장과 2장을 살펴보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중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들을 잊지 않고 생각하며 이 세상을 살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계신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